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들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 안에 두고 라헬과 여종에게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았다. 몸을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그렇게 그렇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께 이름을 배워서 싸우고 근데 내 손에서 형제에서 받으소서 내가 하나님께 그를 배우고 하나님께 그를 받는 같았으며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적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관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야곱과 에서의 상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형제는 쌍둥이입니다. 두 형제는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했던 형제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임신했던 리브가가 임신을 못했을 때는 근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임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와가지고 임신했더니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인해서 고통이 심했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걔네 임신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생각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것이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 후에 리브가는 두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 말씀대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사랑을 받고 자란 야곱, 굉장히 내성적인 인간으로서 늘 어머니 치맛자락에서 맴돌았던 그 야곱, 그리고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는 사양하기를 좋아했고 들사람이 되듯이 그렇게 완전히 성격이 다른 두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형을 그 시장함을 노려가지고 팥죽을 만들어서 형이 시장에서 돌아올 때 팥죽을 끓이면서 형이 먹고 싶어 할 때에 그리고 그 팥죽을 달라 할 때 야곱은 형의 장자직분을 나한테 팔라.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형에게 주리라. 그래서 에서는 뭐 쌍둥이의 장자직분이 뭐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네가 가져라 하고서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하면 팥죽을 먹습니다. 그렇게 형을 속여서 팥죽을 한 사발의 장자직분을 얻은 야곱. 그러고 나서 이제는 아버지가 늙어가지고 아들을 축복할 때에 리브가가 또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러놓고 네가 들에 나가서 사양해가지고 별미를 해가지고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맛있게 먹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가지고 형이 지금 들에 사양하려고 갔으니 네가 빨리 떼에 가서 살진 것을 가져와서 내가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서 줄 테니 너 아버지한테 들고 들어가서 복을 받으라. 야곱이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야곱은
양순한 사람이고 에서는 덜덜덜하는 털 사람이고 모든 면에 음성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겠나이다. 아버지를 속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때 어머니가 저주는 나한테 돌리고 너는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라. 그래서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또 팔목에다가 양가죽을 둘둘 감아가지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축복을 받죠.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형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먹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인간적으로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을 해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형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된 야곱. 형을 떠나서 20여 년간 하란의 삼촌집에 가서 머슴이 되다시피 살아온 그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무섭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이 무서워요. 형은 또 거기다 군인 400인을 거느리고 왔어요. 야곱을 쑥대밭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무서운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야곱을 만나기 전에 세 떼를 나눠가지고 선물을 미리 보냈고 이제 정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상봉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형 앞에 7번 굽힌 야곱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3절의 말씀 와보면요. 자기들이 그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면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몸을 7번 굽혔다. 구약에 쭉 몸을 굽힐 적에는 굉장히 높으신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출 때에 행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7번 굽혔다는 얘기는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앞에서만 7번 굽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에서는 7이라는 그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한 번 굽혔다는 것은 경배를 나타내지만 7번 굽혔다는 것은 그 사과의 사죄를 나타냅니다. 베드로의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께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면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7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7의 숫자가 바로 여기에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만날 때에 이것은 야곱이 어떻게 형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완전히 정말 자기가 어렸을 때, 그게 다 어렸을 때 한 일이죠. 어렸을 때에 자기가 형에 대한 상처를 준 그 상처에 대한 그 사과,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형을 만날 때 둘이 쌍둥이잖아요. 나이 같잖아요. 그런데 형 에서가 야곱을 볼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겠어요. 자기한테 선물을 3대나 먼저 보내줬죠. 그리고 만나는데 7번 굽히면서 자기 앞에 나오죠. 형은 여기서 완전히 그 품었던 독심은 싹 없어집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은 다 녹아 없어집니다. 야곱의 모습을 볼 때에. 거기다가 야곱은 다리까지 쩔죠. 그래서 7번 형 앞에 굽히는 그 야곱의 모습, 정말 철저하게 사과하는 모습,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면 바로 이런 야곱의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는 그 표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못하고도 잘못했단 말도 아니고 뻔뻔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야곱처럼 자기를 낮춰서 7번, 이것은 종이 주인에 대한 행위예요.
두 형제지만은 자기는 형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7번 굽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4절의 말씀 보면 에서는 달려와서 동생이 그 7번 굽히며 자기한테로 오는 모습을 보고 형은 달려나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우리는 이 광경을 지금 글로만 읽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거기에 주변에 있었다는 사람들이 그 모습 볼 때에, 특히 야곱의 그 가족들이 그 모습 볼 때 굉장히 큰 감화를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야곱이 가문에서는 야곱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형을 만나면서 7번 굽혀 그리고 서로 목을 안고 우는 모습, 20여 년 만에 만나는 형제의 그 우정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자기의 아우 베냐민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이 목을 안고 우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요셉이 17살 때에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노예살이를 하죠. 노예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진 고생을 다 했는지 몰라요. 그런 고생 끝에 요셉이 나이 30이 될 때 13년이라는 고생 끝에 정말 인류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과 고생을 겪고 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은 7년 풍년에 7년 재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7년 풍년이면 30세에 7년이게 되고 요셉이 나이가 37세가 되죠. 그리고 3년 재해 후에 형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몇 년이 되죠? 40살입니다. 그러면 그가 40세에 역시 20여 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동생, 요셉에게 친동생은 베냐민 하나예요. 그 위에 형제들은 다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죠. 그래서 베냐민 목을 안고 우는 그 요셉의 모습을 여기 봅니다. 이 형제들이 그 우애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은 형제들 됐으므로 이런 그 끈끈한 우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 야곱과 에서의 상봉은요, 형에게 가족 인사시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6절에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지금 두 형제가 만나는 그 광경을 가족들은 차례대로 딱 서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만날 때에 혹 형한테 피해를 볼 것 같아 가지고 그 형제들을 이제 서열들을 나눠 놓은 모습 봅니다. 2절에는 여종과 그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이게 야곱이 그 형을 맞이할 때 그 서열이에요. 제일 앞에는 그 여종들의 아이들, 그 다음에는 레아와 레아의 아이들, 그 다음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 이렇게 차이를 놨어요. 참 이 성경의 서열이라는 건 무서워요. 근데 둘이 화친했잖아요. 목 안고 울었다. 이거는 두 사람이 이제는 그동안의 그 갈등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해소됐다. 이 형제의 그 사랑이라는 게 참 이게 무섭습니다. 해소돼서 가족들이 그 모습을 다 보면서 아마 같이 감동받았고, 이 야곱의 식구들이 같이 울었는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우는데, 남편이 우는데. 그래서 형을 만났고, 야곱은 두 쌍둥이지만은 형을 주라고 고백하죠. 주라고 고백하는 주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그 소개하는 절차도 처음에 여종들과 그 자식들로 더불어 나와서 절하고, 두 여종의 자식들 여섯이죠. 나와서 에서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와 그 자식들, 레아 자식이 여섯이 나와서 절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라헬,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그 두 사이에 낳은 요셉, 이렇게 셋이, 야곱은 다시 자기 사랑하는 처와 자식 셋이 나와서 마지막으로 또 형에게 절을 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광경이에요. 그리고 형으로서는 형에 대한 예우를 철저하게 야곱은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우는 예우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하다 해서, 형제다 해서 예우를 삭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친할수록, 가까울수록 더욱 예의를 지키는 것이 사람의 기본이에요. 그래야 더욱 끈끈한 우정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상봉에서 야곱은 형에게 자기 가족을 이렇게 쭉 인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야곱과 에서의 상봉은요, 형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에서가 이런 얘기하죠.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가 형님한테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라는 얘기예요. 내 주께, 형님이라 안 하고 주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서가 그럽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어라. 자, 여기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주라고 고백하는 반면에 에서는 야곱을 종이라 안 하고 내 동생아.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형 에서가 야곱한테 뭘 팔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형이 장자가 바뀌어져야죠. 그런데 야곱이 한 이 모든 행동으로 인해서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지금 여기서 자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아. 그러니 그게 회복이 됐으므로 에서에게는 동생에 대한 악의가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것이 촉하니 내 것은 내게 두어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두 형제 사이에는 이제 물질 탐심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와서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형님께서, 이제는 형님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 나올까요? 형의 입에서 동생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는 주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형께서 이제는 내 동생아, 이제는 그 복수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형님이라고 불러요. 성경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절구절 볼 때 뭔가를 여러분 무심코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죠.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성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여기에 이제 다른 말이 나옵니다. 형님이 군사를 400인을 거느리고 올 때까지만 그 얼굴은 살기가 등등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형한테 7번 굽히면서 서로 목을 안고 울고 나고 자기 가족들을 다 형한테 소개하고 나서 이 형의 얼굴, 이게 지금 형의 얼굴이 달라진 모습 보죠. 야곱이 형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다. 형님이라는 얘기 계속 나오죠. 이게 완전히 화친됐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친이 안 되게 되면 야곱은 늘 종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형 얼굴을 봤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와가지고 형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형님이 은혜를 베푼 것은 지금 이 순간
야곱을 용서하는 것이 그 형의 은혜예요.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했다 그러죠. 형은 형으로서 이제 사양을 했고 동생은 동생으로서 강권해 가지고 결국 형은 그 예물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형은 동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동생이 빼앗았다 해가지고 형은 경자의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동생이 그 보상을 지금 다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상이라는 것이 꼭 있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도 빚을 졌으면 갚으라고, 호리도 남기지 말고 갚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래야 돼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형에 대해서 지은 모든 잘못된 그 것들에 대한, 물론 형의 얼굴을 피해서 라반의 집에 가서 20여 년간 육체적으로도 그 이제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물질적으로도 형에게 보상을 하는 그 야곱, 그리고 형과 화친하는 에서와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형제 상봉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깊은 교훈을 주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